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살과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요구하는 거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뒤 45년 동안을 살아셨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깨달고 나서 45년을 설파하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조인, 이슬람, 기독교 다 있어도 45년을 살아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 교, 또 우리에게 수행, 그 행이에요. 그래서 교와 수행, 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살이라는 것은 자리이타인데 보살은 끊임없이 줘야 돼요. 뭐를 줘야 하냐? 복도 줘야 하며, 이 향상을 시키고 또 행복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행을 많이 할수록 뭐가 뛰어나요?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지혜로서 또 상대를 같이 화합을 시켜준 것. 그래서 이 보살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승경전에 보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 보면 그 무수한 보살님들이 많이 나와요. 문수보살, 지혜보살, 미륵담 1100억 오신 미륵보살님, 또 현세의 관세음보살님, 또 뭡니까? 보여 널리 행하는 보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이 여러분들한테 대신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또 불자들한테 뭐라고 그래? 보살님 그러잖아요. 에? 여기 주지 스님 뭐라고 그러면? 온명 보살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명 있으면 온명 보살님, 또 내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 오르죠? 그러면 오르 안 보살 않잖아. 오르 보살님.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신도님들한테 님을 붙여줘. 그러니까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지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신도님들한테 다 님을 붙여서 보살님. 그럼 보살님들은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근데 오늘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 이 법석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서 한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은 대단하네. 그래서 이 보살은 이 대승 차원에서 보면 수행의 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45년간 열반하셔서 부처님이 이제 인멸 후에 이제 부처님 경이 쫙 또 이렇게 설파가 되고, 그 전에 부처님께서 45년간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경에 아흥경을 처음에 말씀한 아흥경 133번에 보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덕 정등록 4권에 보면 조와 도림전에 대해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중국의
유명한 시생 백낙천, 우리 불교는 백거사 그러죠?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이 백낙천 거사가 중국에서는 사서오경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뛰어난 학자이시고, 그런데 큰 거울에 옷님 이제 출세리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부인께서 이렇게 사찰을 다닌 거라. 그래서 하루는 백낙천한테 여기 당신이 이 거울에 옷님으로 오셨는데 그 절에 올라가서 도림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가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 했어요 당신은? 중국에 나같이 학을 뛰어나고 겸비를 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하찮하게 스님한테 가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법문을 들으란 말이요.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여자 이긴 사람은 늘어져가 있어. 여학생들 이길 사람 없잖아요. 뭐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손잡고 같이 공원이라도 걸으려면 어쩔 수 없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 갑시다. 이제 가서 이 절을 뚫려 봐요. 근데 스님이 없어. 근데 대답은 해. 근데 대답이 하늘에서 들린 것 같아. 누구 찾습니까? 하고.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스님이 나무의 가지에 앉아 계시더란 거야. 그래서 이 도림선사는 세집작자, 그래서 작소예요. 작소 도림. 그 백화에 가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 보니까 백낙천 백거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에? 스님 위험하게 보이니까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나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땅을 딛고 서 있고 스님은 가지에서 넘어지면 곤두박질 할 건데 왜 위험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이 자리까지 많은 신심상교라 사람은 엉킨 인연을 다 해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 당신이 더 위험하게 보인다. 난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더 땅에 있는데 더 위험하지 않은데 당신이 더 위험하다. 그런 배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 온 장신이 더 위험하다. 그래 이제 백거사가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그래.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 법이 뭐요? 물어봐요. 칠불통계 4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재앙막자, 죄 짓지 마라. 모든 죄를 짓지 마. 중생 봉행, 착한 것을 행해서 나가라. 자정기의, 그 마음이 깨끗하면 시제불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3살 먹은 아이도 당하는 이야기 아니요. 근데 80살 먹은 노인이 행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바로 이 대목이 이거예요. 도림선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심으로 말한 거야. 백거사에게. 그래 3살 먹은 아이는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이 행하기가 어렵다. 이 대목에. 그래서 도림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교훈은 수행이다. 그건 수행은 행이다. 그래서 행위 없이의 보살 마음을 낼 수가 없고
또 그 행이 없음으로써 보살의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대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백거사가 나중에는 불교에 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피 조와 도림전이라는 큰 책을 이렇게 설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더 들으면 이 보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들은데 어느 경지까지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경지를 벗어나면 그렇게 편안한 거라. 응?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같이 보이냐? 너는 오늘따라 관세음보살 같이 배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하면은 그런 말을 못해. 지혜가 항상이 되고 그 행복이 만들어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저 땅끝의 해남 대행사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행사에 보면은 서산 스님이 계세요. 이제 유물과 가사가 다 여기에 소소장에 돼 있는데 서산 스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명이죠. 사명 스님이 있는데 서산 스님은 누구입니까? 임진애란이 일어났을 때 스님께서는 승병을 일으켜서 임진애란을 막으셨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실 때 다시 한번 한양으로 옮기셨던 분이 이제 바로 서산 스님입니다. 근데 서산 스님께서는 훌륭한 제자를 많이 뒀는데 그 중에 사명대사예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난 스님. 근데 사명대사는 우리 백성이 전부 일본으로 끌려갈 때 일본에 가서 단판을 지어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모시고 온 역할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수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탁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쌀도 얻고 이렇게 찬도 얻어서 이렇게 갈라먹기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탁발인데 하루는 사명 스님에게 스승에게 스님 오늘 날도 좋고 이렇게 날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좀 이렇게 시주 좀 봐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산이 있다가 아주 좋아요. 같이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 가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들판에 소가 둘이 딱 있네. 두 마리가. 하나는 검은 소고 하나는 붉은 소야. 이 검은 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룩소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요 불면 얼룩소 닮았다 하죠. 이 얼룩소인데 두 소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 스님이 제자 사명에게 저 소가 누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해요. 네? 내키를 한번 합시다. 내키. 근데 내키를 하려면 뭐 있어야 하잖아요. 상품도 있어야 하고. 그런 내키를 합시다. 한데 이 내키가 뭐냐면 타로라고 해서 이 스님들이 이 공부를 하면 산통이라고 했어요. 산통. 이 산통을 이렇게 저녁에 돌려서 이렇게 번호를 딱 빠지면 내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그날 저녁에 낮에 공부했던 걸 저녁에 이제 글을 새겨서 농강에서 아침에 이제 강사 스님한테 점검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막 욕도 얻어먹고 뭐 육박진까지 해요. 제가 해인사에 벌써 40년 전에 살아 있었지만 그 이제 한데 반장을 맡은 사람이 이 산통을 갖고 있어. 그 산통을 막 돌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착 빠지면 온명 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하면 오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희한한 거 있어요. 5일간이 그 스님이 계속 나온 거야. 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반장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야, 임마, 너
뭐 아루 끼는 거 아니야? 아니다, 봐라. 네가 지가 돌려도 나와. 기가 막히죠. 네? 그래 어떤 스님은 까보자고 그래도. 그러면 다 빼가지고 우리가 60명이 들어갔는데 내가 졸업을 25명이었어요. 이 다 빼니까 25개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지. 또 어떤 스님이 부탁을 해요. 나한테 장갑을 쩔어주고 모자를 쩔어주면 보살이 온대. 근데 내가 팔만대장경도 보여주고 또 신부락에 가서 또 칼국수라도 한 거 사들여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불화까지 4km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반장이 다 또 어떻게 빼가고 그러나 빼놓은데 그거 나중에 이제 확인되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희박한데 이 산통이라. 그래서 이제 사명에게 한번 돌리시오. 이렇게 큰 스님께 하셔. 그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참해지름을 해. 참해지름 온 살반모점 먼저 쫙 하는데 착 나오는데 뭔 자가 나오냐? 불화가 나와요. 불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스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자이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살랑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검은 소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스님 불화가 나왔는데 어떻게 검은 소가 일어납니까? 사명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불을 지프면 뭐부터 일어나요? 연기 일어나죠. 연기가 붉어요, 검어요? 검죠. 그 검은 연기가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명이 스승 서산에게 한 방 먹었어. 먹고 탁발을 해서 그 짐을 어깨에다 메고 쭉 가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 그래서 스승이 좀 짠하게 보였겠지. 사명,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 저녁을 저 주막에서 한 그릇 떼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시죠.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사명이 산통을 돌리세요. 사명이 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고 착 뺀데 뱀사가 딱 나와요. 뱀사가. 뱀사자가.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가 탁 치면서 내가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그래. 말하이소. 오늘은 메뉴가 국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서산 대사가 고개를 또 쳐 아니시다.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아니 뱀사가 나와서 뱀이 긴데 국수가 나오지 어떻게 스님 다른 것이 나옵니까? 나는 오늘 메뉴는 수제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뱀이 굉장히 그 뱀들이 낮에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쭉 늘어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뱀이? 성질이 똘똘 말아. 이렇게 말아. 이 똘똘 말아서 하니까 뭐가 된다고? 수제비가 돼. 근데 뭐 그렇게 됐겠어요? 이 대목에도 이거예요. 서산 스님은 제자의 사명에게 가르쳤던 것은 보살심을 일으켜 준 거예요. 알지만은 보살이 행하는 것은 여익중생, 모든 사람의 행복을 네가 만들어 줘야만이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명은 뭘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잖아요. 스님께서 그 보살심을 가르쳐 줘서 내가 그 지혜롭게 행하는 거지. 국수가 수제비가 되고 검은 연기가 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관계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야. 절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보살심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보살이라고 안 하고 님까지 붙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업이 두터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이 시간 이후라도 보살의 행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보살을 행을 하는데 그냥 해서는 또 안 돼. 한 6가지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보살 행위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보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봉은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봉은사에서 어떻게 시주를 하고, 봉은사에서 어떻게 불교대학을 다니고,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딱 줄여서 8자예요.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하자 이 말이에요. 위에서는 좋은 지혜를 다 같이 하고, 그 지혜가 모아지면 봉은사 신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하하중생, 그 뜻을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신도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를 가져야 하고, 하나는 보살의 두 번째는 시원인데, 시원은 알죠? 예? 출발한 데가 시원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강이 어디부터 시원이 됐어요? 저 강원도 오대산부터 쭉 물이 내려와서 한강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시원이잖아요. 부처님도 그 시원이 뭐냐면은 초기 경전 아흥경에 이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보살들이 많이 등장한데 이 시대의 부처님 법이 초기 경전으로부터 부파 불교로 갈라져. 많은. 그 부파 불교가 또 뭘로 갈라집니까? 대승 불교로 갈라지죠. 뭐 대승, 소승, 중승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님이 태어나셔서 보살님들이 경전을 하는데 그것이 갈라져서 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이냐 대승이냐 총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전을 또 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약자로 쭉 가는데, 그거는 뭐냐? 스님과 세속인을 불문하고 누구에도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그 보살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거냐? 보살마살 그래요. 그럼 뭐 보살마살은 위대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뭐 하다 했어요?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보살마살이 되면 정말 보살님들은 위대한 사람이야. 에? 위대한 사람. 그래서 이 보살의 시원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보살의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상보살, 지상보살. 이 천상보살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쭉 그 많은 보살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지장보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천상에서만 볼 수 있는 보살의 힘이야. 근데 이 천상에서 볼 수 있다 하면은 이 108법례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108법례가 어떻게 조성이 돼요? 아니 비설 신의 색, 성, 향, 미, 족보. 그걸 6636. 그 우리 불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 3으로 곱하니까 10 올라가고 108.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5년간 8만 대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8만 대장경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대장경 올라간 그 다라욱에다가 그 8만 대장경을 다 인쇄를 해서 책으로 6,790한 내가 거기 안 잊어버리지 안내 내놨어. 예? 이 책을 찍어서 들어갈 때 한 번이고 내려올 때 한 번이고. 근데 이제 해인사의 8만 대장경 해인대 돌 때 다 머리다 갖고 이는데 그때 한 번씩 내려요 1년에. 근데 못 오신 분들 위해서는 한 번 8만 대장경을 머리다 다 이은 거야. 그래서 108법례가 8만 대장경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을 교락했잖아요. 그래서 해인사가 법보종찰 하듯이 이 지상보사는 반대로 이 단계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못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예? 예. 참 내가 좀 열심히 하려니까 가족이 또 걸림돌이 돼. 예?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려니까 건강이 또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편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라. 편안하게 생각해라. 응? 그게 요즘에 우리 몸에 이렇게 병이 많으면 사람들이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유전자를 갖고 좋게 태어나야 돼. 유전자. 근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 그건 이 유전자가 약하니까 유전자를 대신해서 유전자는 보살이에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대신해서 노래기를 해. 그러니까 뭐 헬스장 가서 노력하고 축구장 가서 볼 차고 막 노력을 하거든. 그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그러냐? 그러면 이랬다.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유로부터 무를 창조하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유, 무가 없어요. 우리는 아래서부터 올라갈 수 있고 밑에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Z학이야. Z가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해라. 그게 다반사야. 네 번째는 다반사가 뭐예요? 음식. 잘 먹어야 돼. 골골하게 편식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게 네 가지가 하듯이 지상보살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천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보살의 종류가 있고 이 보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보살의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은 뭐냐? 여러분들 법회가 끝나면 오늘 이 자리에 법회가 끝나면 사홍서원을 하시잖아요. 예? 사홍서원. 이 보살은 이 사홍서원에 보면은 중생무변서원도 법례무진서원담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그러죠. 그러니까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고 다 그 끝없는 법례를 끊어버리고 끝없는 부처님의 45년 법문을 다 듣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없는 불도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서원은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살과 마음의 지혜를 노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취의 목적으로 보살의 서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보살의 참회 그랬어요. 이 참회는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뭐 전체가 다 참회죠. 어? 신묘장구 대단하니 다란이도 참회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다나나 하는데 이 다란이라는 힘이 뭐냐? 능지, 총지, 능차 그래요. 이 다란이를 많이 하게 되면 참회를 많이 하게 되면 총지, 좋은 지혜를 낼 수 있고 또 다란이를 많이 한다 보면 나쁜 거를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란이를 많이 하면 능이 문이 열려. 우리 불자들은 이 다란이를 해서 다 액을 맞고 다란이로서 좋은 지혜를 얻고 다란이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공부가 안 되면 좀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은 말하듯이 참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참회를 많이 하는데 이 천수격에 이 시참이라고 있어요. 사참 네 가지 참회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속정례 제야금 계유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약은 개참회 그러잖아요. 다 아시지? 천수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다 알고만. 이 천수경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참여하는 내가 진 죄가 보이진 않지만 아득한 옛날부터 진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든 무시 보이지 않는 속에서부터 뭐가 있어? 우리는 탐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생각 이것이 없어지고 종신구의 지소생 이것이 상법 신구업입니다. 몸과 입과 뜻이 다 참여가 돼야 돼. 이 입으로 이거 다 망한 놈 있잖아요. 또 몸들어 힘세다고 또 때려가지고 또 망한 놈 있고 또 뜻으로 그 생각 못 버려. 그래서 이런 것이 나는 지금 일체에게 모든 것을 참여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참을 하고 돼야 보살의 참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가정도 끌어가신 분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다 보면 별일도 많죠. 뭐 손짓 싸움이 할머니 싸움도 하고 뭐 세례 뭐 등에 뭐 고래 등 터진다듯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는데 유럽이나 미국계에는 영하고 X께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뭐를 써요? 삼각 이렇게 삼각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요. 내 아이가 저 아이를 좀 때렸단 말이야. 근데 더 손상을 많이 입혔어. 그럼 실컷 야 이놈아 네가 힘이 더 세다고 너 동생 뻘만한 애를 저렇게 패면 되겠니? 너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그래요. 엄마가 또 시키니까 아이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해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못쓸 짓을 한 것 같다. 그래요. 못쓸 짓. 그래서 내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참자는 산스크리트로 끝사마 그래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더 이상의 안 해야 돼. 근데 찾아와갖고 뒤에서 두숨두숨 이야기 뭐라게? 우리 아들도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실컷 잘못 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용서도 없고 참여가 없어. 참여는 늘 참자예요. 해자는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는 다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용서 끝사마로 했는데 당신 아들도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6가지 중에 이제 수행에 대한 거 얼른 하고 마칩시다. 수행은 이제 지혜가 바로 발현이 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 이제 우리가 참여를 했고 보살의 마음으로 지혜를 얻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죽서서 개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 나타난 것도 좀 복잡해.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는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란 것은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실체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와 본래는 엄격히 따지면 틀려. 그러나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그것도 실체나 본체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실체적인 내 모습이 내가 죽어서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실질적인 모습도 내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수행에 의한 지혜는 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아집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그걸 뭐라고 그래? 똥고집. 정말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고집 센 사람이 있는데 이 고집이야. 그냥 쓰는 것만 있는데 집착을 하면 안 돼.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할 때, 야, 너는 볼 때마다 너는 부처님 반토막 가슴같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너는 볼 때마다 늙었냐? 어쨌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볼 때마다, 너는 볼 때마다 둥글둥글, 보름달같이 관생같이 이쁘다.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집은 상대로 인해서 괴로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집도 내가 그 자리에서 고집을 피되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현이 돼야 돼요. 없어야 진짜 진실한 지혜가 드러나고 보살이 드러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지혜를 갖추게 되면 제일 문제는 수행을 하게 되어서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업이 제일 카르마, 이 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업은 평생 갖고 가야 돼. 오늘 이 봉은사 수도산에서 다 버려버릴 수만 있으면 버린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업은 갖고 가야 하는데 이 업은 누가 갖고 가냐? 다른 사람이 갖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 법문할 때 다 나한테 주라고 내가 갖고 태없는 소리. 어떻게 자기가 다 갖고 옵니까? 이 업은 내가 갖고 가야 돼. 내가. 그래서 노인들이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자기가 죽어서 뭐가 끝나? 또 일어나는데 생멸인데 태없는 거짓말만 해. 그래서 수행은 지혜로서 이 상대적인 이 성과 정사, 그러니까 이 성과 정사가 뭐냐면 이 참선할 때 이 올바른 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마음을 그대로 가고, 정은 정적인 데에서 행하는 것,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사는 버릴 사, 정말 나쁜 것을 버려서 가는 것이 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가 선정사 그래. 또 잘못 현정사 아니고 선정사. 그래서 오늘 1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신도님들 봉은사에는 정말 그 보스님의 정신이 1200년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좋은 법문도 들으시고 좋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여간 오늘 이 시간부터 108가지 업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고쳐서 꼭 사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